2월 24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부터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참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그 본문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죠.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14장에서 강조하셨던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왜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그걸 남기고 싶었고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겨짐으로 제자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몇 가지 본문 좀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9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주일 본문에 등장하는 참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있죠.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은 가지가 되죠. 중요한 건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는 가지가 맺는 건가요? 나무가 맺는 건가요? 나무가 맺는 거죠. 중요한 건 열매는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히죠. 가지들의 착각이 있어요. 자기가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수정해 주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는 거다. 네, 단 내가 맺는 열매는 누구에게서 맺히게 되는가? 너희에게서, 가지에게서 맺히게 된다. 그러므로 가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에요. 이걸 9절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이 14장에 계속 반복했던 게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14절에 계속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15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래요. 주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가지가 아니에요. 열매죠.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지가 없이는 열매가 맺힐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한데 이 열매가 맺히는 곳이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나의 열매가 너에게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
우리가 지나온 본문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보진 않았는데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하게 될 거고 내가 한 일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 본문에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이 계명은 뭔가요?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죠. 즉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주님의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지인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죠.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이 내 생명줄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잘 지켜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이제 참포도나무 비유로 좀 돌아가면 나무가 가지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기뻐요? 나무가 기쁘죠. 근데 가지는 그럼 안 기쁜가요? 가지도 기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맺힌 열매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곧, 즉 나무의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지의 기쁨이 되는 거죠. 조금 요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볼 때 내가 나만 기쁜 게 아니다. 너희도 큰 기쁨이 있게 된다.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예수님이 그 10가지 십계명을 2개로 줄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2가지 계명을 요한복음 13장에 1개로 줄이죠. 3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지키면 이 사랑의 열매가 너희에게 맺혀지는 거죠. 근데 그건 예수님만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당사자들인 그들도 너무나 기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너희의 기쁨도 충만하게 한다. 가장 원조되는 지점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시고 아담을 보시고 하와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이라고 하잖아요. 그 에덴이 기쁨의 동산, 기쁨이 충만한 곳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기뻤던 게 아니죠. 그 공간 안에 있었던 그 장소와 시간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기쁨이 충만했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된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라와 에덴이 회복되는 기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에덴을 잃어버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시작된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인생으로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말씀을 지켜내는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고 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거는 고난이야. 힘들어.
어려워.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 기쁨이 뭔지는 아는 것 같아요. 또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뭔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뭔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기쁨이에요. 그걸 그냥 받으면 되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잊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할 거고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할 거고 너희는 에덴, 기쁨의 동산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잊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야 합니다. 제일 쉬운 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건 말한 대로 지키는 건 제일 어렵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거는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조금 더 노력하는 이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이게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 그죠? 이거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된다. 나처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 일을 해야 한다. 너희가 나처럼 이 일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가? 제자에서 친구로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요나는 긍휼히 안 여겨요. 물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은데 요나는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요. 불만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요나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거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들이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내가 거기 안 가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내가 훨씬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것인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동역자인데 요나와 하나님은 그 시대 요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던 선지자였잖아요. 동역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동역자였어요. 친구인데 내 마음이 없는 친구. 언제라도 배신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되게 안타깝거든요. 되게 힘들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진 않는 거죠. 주님,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건 싫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회개하는 건 싫어요. 주님, 저런 사람이 잘 되는 건 싫습니다. 주님, 저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건 싫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저는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그래요. 이 큰 사랑은 따라하기 싫다. 예. 13절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큰 사랑은 내가 하기 싫다. 근데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친구로 믿으시기 때문에. 이걸 해야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친구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알고 싶고
순종의 단계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일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건 너무 쉬운데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일을 요구하는 거죠. 그 일을 바라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 부르심에 걸맞는 선택과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고민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는 특권. 이거 이제 지난주 본문에도 나왔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할 것이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죠.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거죠. 즉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이 간구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들으셨을 때 안 들어줄 이유가 없는, 너 그 기도 너무 잘했다, 이렇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겠죠. 이 본문을 이렇게 오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라딘이 가지고 있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알라딘이 원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주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욕심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에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에 그런 게 없나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새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이것이에요. 말은 참 쉽지만 행하긴 참 어렵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게 할 수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기도가 되는 거.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